2월 24일 스미타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형통한 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사실 본문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친위 대장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사실은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사실은 베델에서 언약을 확인시키고 또한 라반의 집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노예 생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언약의 사실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본인이 누리니까 3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또 4절에는 응답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참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그게 모두가 다 생각할 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5절에서는 요셉이 축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뭡니까?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그죠?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고, 내 때문에 뭡니까? 복을 받게 하려면은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누렸다고요? 24시 누렸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실은 절대 주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일로 누명을 쓰게 되고 또한 감옥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고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도 우물을 파놓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물을 파놓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어쨌습니까? 그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어째요? 그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면 우리는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같이 응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습니까? 그때마다 블레셋이 이렇게 방해할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주었습니다. 셈의 근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르호봇이라는 축복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리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고 한다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진짜로 아비멜렉이 완전히 이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복음 누리게 되면요, 위기가 위기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더 큰 의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일이 잘 풀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